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것인데 15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2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23절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이게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해하기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말은 좋은 말 같지 않습니까?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 그런데 만물 안에서예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 이게 지금 교회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사실 지금 에베소서에서 쭉 말씀하고자 하는 이 구원의 진리, 이것을 이제 서론격이면서 전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건데, 이 에베소서에서는 이 구원의 공동체적인 측면, 근데 이 공동체는 사실은 빠짐없는 모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이 구원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편협한 시각이 있는데, 그건 극도로 개인적이고 개인적인 구원관입니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심판을 받아야 할 운명을 지고 태어난 이 세상의 사람들이 마치 절에서 돌을 닦는 수도승들과 같이 그래서 각자가 열심히 살아낸 다음에 자기의 인생이라고 하는 열매를 들고 주님 앞에 가서 개인별로 채점을 받고 그것에 따라서 이게 심판을 받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분명히 그런 측면이 있죠.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면서 이루어가야 할 개인의 고유한 사명과 인생이라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자기의 인생을 소중히 여겨야 하고 또 자기의 인생을 소홀히 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죠. 그런데 그것은 다른 종교에도 있는 개념이란 말이에요. 다른 종교에도. 그래서 각자가 이제 살아날 수 있는 길을 받았어요. 구원의 길을 제시를 받았어요. 그게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런 종교, 철학, 학문, 도덕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점에 있어서는 기독교가 다른 종교들이나 다른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는 구원의 방법과 공통적인 점이에요. 그러니까 저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그리고 기독교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여러 가지 신앙의 규칙들과 도리들, 이것을 따라 각자가 그것을 이용해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 이 점은 모든 종교에나 다 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에서 이 구원에 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진리는 다른 종교에는 없는 것, 사람들로서는 생각해낼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게 무엇이냐면 교회를 통한, 교회를 위한 구원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링컨이 얘기한 민주주의의 원칙 있지 않습니까?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이것을 거기에다가 교회를 붙여주셔도 돼요. 그러니까 교회의 구원. 그리고 교회에 의한, 교회를 위한 구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에베소서에서 말씀하는 이 내용이 사실은 아마 아주 그 성경의 사람이었던 링컨이 그걸 알고 아마 성경에 있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말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구원은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모두의 구원이에요. 모두의 구원. 근데 모두의 구원이라고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모두라고 하면 지금 현재의 그 상태를 존중하는 게 되잖아요. 그래서 모두이지만 아무도 아닌 그게 교회예요, 교회. 그러니까 교회는 모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또 그 교회에 포함된 게 없어요. 그래서 그 시작이 성령이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셨고 제자들을 만들어 놓으셨고 그리고 성령을 보내셔서 그게 능력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약속을, 구약 성경의 이런 약속을 성취시킬 수 있는 능력, 그분이 성령이시잖아요. 그래서 교회의 기원을 오순절 성령 사건으로 본단 말이에요. 오순절 성령 사건, 오순절에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함으로써 그때부터 말하자면 이제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성경책들, 하나님의 말씀들, 심지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과 또 예수님이 남겨두셨던 제자들, 이 모든 것이 교회를 기준으로 보면 다 재료들이에요. 모든 게. 그리고 성령이 오심으로써 그 모든 것이 하나로 마치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넓은 땅이 있는데 거기에 공사 체제, 철근이며 벽돌이며 콘크리트며 모래며 자갈이며 전등이며 이런 것들이 그냥 바닥에 쫙 널려 있어요. 이게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의 이 세상의 상태예요. 그런데 하늘로부터 성령이 쫙 내려오는 순간 그 바닥에 쫙 넓어져 있던 모든 자재들이 막 달라붙는 거예요. 막 달라붙으면서 거대한 성을 이렇게 이루는 요 이야기를 지금 바울 사도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심으로써 그 교회가 이루어져요. 그런데요, 그게 한 번에 짱 되는 게 아니라 어떤 겁니까? 그 바닥에 깔려있던 자재들을 다른 거는 따라오겠습니다만 문제는 이놈의 사람이에요. 이 교회의 핵심이 사람인데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인격성을 주셨어요. 그래서 다른 것들은 갖다가 막 붙이시고 창조하시고 별과 달을 막 만드실 수가 있는데 사람은 그렇게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일어나서 가야 돼요. 일어나서 가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사람을 통해 성령이 하시는 일인데 사람을 통해서 그 교회를 완성시키는 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에베소서에서 말씀하려고 하는 요지입니다. 앞에 지금 23절을 보기 전에 15절부터 봤던 이유가 뭐냐면 15절에서 23절 이게 이제 바울의 기도로 많이 널리 알려진 본문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15절에서 23절을 특별히 어떤 영험한 기도문으로서 이 기도를 했을 때 여기에 엄청난 능력과 역사가 있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이 기도문을 가지고 이것이 바울의 기도인데 이것을 가지고 기도를 했더니 이러저런 막 은혜와 놀라운 이적들을 체험했다는 간증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여러분, 믿음은 기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때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요, 사람의 확신이에요. 사람의 확신.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의 믿음은 하나님의 믿음이 이 세상을 만들어내듯이 우리들의 믿음은, 그러니까 사람의 강한 믿음은 역사하는 어떤 힘이 있습니다. 일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믿음이 어떤 이적적인 일들을 일으켜요. 그래서요,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에도 사람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나요. 마치 죽을 병에 걸렸던 사람이 살아나고, 부러졌던 다리가 붓고, 몸에 있던 암덩어리가 사라지고, 이것은 믿음의 역사예요. 믿음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믿음은요, 초월적인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성적으로 가늠할 수 없는 힘이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별거 아닌데 남미 쪽에서 굉장히 유명한 그 우리나라 청년이 있어요. 남미 쪽에서, 남미, 아프리카 이쪽에서 굉장히 막 사람들한테 이렇게 막 무슨 사도들과 같이 막 대접받는 어떤 우리나라 청년이 있어요. 그 청년이 우리나라 서울에 있는 어떤 대학교 연극영화과 출신이에요. 연극영화과 출신인데 영어를 잘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어떤 은사주의인 어떤 이제 부흥사, 그 아프리카의 어떤 부흥사가 우리나라에 왔을 때 통역을 했어요. 통역을 하면서 이제 그 청년이 그 신비주의적인 그런 어떤 부흥사에게 인간적으로 이렇게 감화를 받았나 봐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일 수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이 청년이 또 연극영화과 출신이니 얼마나 연기를 잘하겠어요. 이 연기 몰입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연기한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그 배우, 그 극 중에 그 인물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동화가 잘 돼요. 연기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청년이 그 아프리카의 그런 어떻게 이제 은사주의적인 부흥사를 스승으로 삼았습니다. 그 사람한테 그걸 배운 거예요. 집회하는 거를. 그래서 20대 아주 그냥 잘생기고 헌출하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라틴 아메리카, 남미 쪽이나 아프리카 쪽에 가면은 그냥 하얗지 않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여기서 볼 때는 이렇지만 그쪽 가면은 그냥 광택이 바짝바짝 나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집회를 하는데 병이 막 고쳐지는 거예요. 병이. 그러니까 몇 번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이게 이제 언론에서 대서특필이 했어요. 거기다가 지금 우리나라 한류라는 게 있잖아요. 전 세계. 한류 열풍이 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은요, 전 세계 어딜 가도 지금 좋아하거든요. 코리안 그러면 옛날에는, 재패니스? 이랬단 말이에요. 나 한국 사람이야. 차이니즈? 이랬다고요. 근데 지금은 코리안 그러면, 와, 코리안 막 해서 그냥 막 좋아하거든요, 한국 사람. 그러니까 이런 것과 이런 어떤 세계적인 열풍에 동반해서 복음도 전 세계로 퍼뜨릴 수 있는 기회예요. 왜요? 한국 사람들을 지금은 상당히 우호적으로 받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이 사실은 한국 사람들이 전 세계에 복음을 들고 선교하기에 좋은 때예요. 우리 스리랑카 가셨던 분들은 안다고. 산속에서도 한국말을 해요. 지금은 저 안 가봤습니다만 베트남, 라오스 이런 깊은 산 중에도 밀림 속에 사는 사람도 한국말을 한마디 한대요. 한국말 한마디를. 안녕하세요. 우리가 스리랑카 아유보안 이렇게 하듯이. 그러니까 지금 이 한류 열풍이 전 세계적으로 막 이렇게 부는 건 저에게는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국더러 뭐하라고? 선교하라고. 아메리칸 드림이 전 세계에 막 그냥 휘물 때가 있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가고 싶은 나라. 아메리칸 드림이잖아요. 이게 미국 가고. 지금은 코리안 드림이에요. 지금은 미국 아이들도 가고 싶은 나라가 어디예요? 한국이에요. 영국 애들도 가고 싶은 나라가 한국이에요. 그 문화의 선진국이라고 하는 프랑스 애들도 한번 가고 싶은 나라가 한국이에요. 이 코리안 드림이에요. 그러면
인간적으로 사람들은 이것을 문화적인 측면에서 한류가 우리 문화가 대단한 거야. 그래서 자꾸 부채춤 추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영적인 의미는 뭐예요? 과거에 미국이 세계의 선교를 주도했었어요. 세계의 선교를. 그럼 이제는요, 한국의 한류라고 하는 것은 저한테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지금 어떤 시대가 열리고 있어요? 선교를 한국이 주도해야 되는 시대가 지금 온 거고 지금 열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메리칸 드림 있기 전에는 뭐가 있었나요? 팍스 브리테니카, 영국이 지배하던 때가 있었어요. 전 세계를. 그래서 전 세계 최고 잘 사는 나라, 최고 강대국 영국.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영국으로 영국 제국이었다고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복음 선교를 위한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요, 교회가 타락해요. 그러니까 대영 제국이 몰락해요. 그리고 미국으로 아메리칸 드림이 전 세계에 꼽혀요. 그러니까 아메리칸 드림 하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은 미국에 그냥 잘 먹고 잘 살려고 이렇게 갑니다만, 그래서 미국 사람은 다 좋아해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어느 나라, 어디 곳에 갈 수가 있어요. 왜요? 반기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세계 선교를 또 이제는 주도했다고요. 뭐 우리나라 선교 처음에 온 선교사가 토마스 선교사가 영국 사람이란 말이에요. 영국 사람이에요. 그때는 정말 팍스 브리테니카 시대죠. 그러다가 이제는 복음의 빛이 끝나고 선교의 등불이 꺼지니까 제국이 몰락해요. 그 위로 거슬러 올라가면 돼요. 팍스 로마잖아요. 로마가 전 세계, 로마 모든 곳에 로마의 길이 깔려 있다. 그래서 전 세계에 로마가 최고였잖아요. 그게 뭐였어요? 그들은 로마의 문명이 대단하고 로마의 군사가 대단하고 로마의 법제도와 로마의 도로와 그 막강한 군대가 세계를 정복했다고 생각했습니다만 아니에요. 로마에게 어떤 사명을 주신 거예요? 복음을 전하라고. 그래서 기독교를 공인했죠. 그래서 실제로 기독교가 퍼져나갔죠. 근데 어떻게 돼요? 로마 시대 안에서 교회가 타락하고 부패했죠. 그러니까요, 로마가 무너져요. 그리고 나서 영국으로, 미국으로, 지금은 한류라는 이름으로. 그러니까 지금은 뭐 할 때요? 세계 선교에 진짜로 물이 들어온 때예요. 예전에 하던 것보다 지금은 반만 해도 선교하셔. 옛날에는요, 한국 사람 가면은 일본 가면 무시당했어요. 조센징이라고. 복음 전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지금은요, 뭐 한국 사람, 자기들이 한국 사람 흉내내면서 어떻게 한 번 더 말하려고 지금 온다니까요. 전 세계 어딜 가도. 그러니까 지금은 오세요. 저하고 얘기 좀 해요. 이런 상황이에요. 왜 일어났을까요? 우리나라의 문화가 대단해서. 이게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이게 영적인 기상도를 아셔야지. 그런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런 기회를 교회도 알아차려야 합니다만 마귀도 그걸 알아차리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마귀도 자기 일꾼을 써요. 마귀도 마귀 일꾼을 쓴다고요. 그러지 않았어요? 그 로마 캐톨릭에서 가장 뛰어나고 위대했던 그 부마 사제, 그 귀신 쫓아내는 그 사제가 했던 그 자기가 이제 그 사역을, 그 귀신 사역을, 귀신을 쫓아내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맨 나중에 알고 된 게 뭐예요? 이 사탄이 첫 번째 목표로 삼는 게 캐톨릭의 부마 사제들이었다는 거. 그래서 종교 재판이 누구에 의해서 일어난 거였다? 마귀가 캐톨릭 사제들을 잡아서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가 사람들을 죽이고 했다는 것을 그분이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 안에서 중세 때 있었던 이 그 종교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의 일이었다. 그 재판관들은 다 마귀에게 잡힌 사람들이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지금 보세요. 우리나라에서 뭐 이단 감별사 이런 사람들, 그 사람에 의하면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게 그런 거예요. 그럼 지금요, 항상 잊지 마세요. 그게 바른 교회인지 바른 말씀인지 아는 기준이 뭐라고요? 연합과 사랑이라고 그랬죠. 성경은요, 어떤 경우에도 가르는 게 없어요. 어떤 경우에도 가르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렇게 길게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그 남미에서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만 잘 몰라요.
그 관심 또 찾지 마세요. 이렇게 또 누구야 이러지 마시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건 부정적인 케이스를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젊은 친구가 제가 볼 때는 연기자예요. 연기자. 그래서 자신을 전도사 절대 아니고 전도자라 그래요. 왜냐하면 나는 신학을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도사 아니다. 난 전도자다. 전도자라고 하면서 나는 신학 공부를 못한 사람이다라가 아니라 나는 신학 공부가 필요 없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런 거 필요 없어. 교회, 목사 이런 거 필요 없어. 내가 병 고치는 게 최고지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28인가 먹은 이 친구가 뭐 어마어마한 뭐 부자죠 지금. 그래서 뭐 가면은 거의 국빈 대우를 받으면서 주로 가난한 나라들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죠. 남미 쪽하고 이 아프리카에 가면은 거의 신적 존재로. 그래서 이게 우리 한류가 지금 무슨 문화뿐만 아니라 종교 영역에서도 어떻다? 전 세계를 덮고 있어요. 근데 약간 사입이지. 그래서 이 청년이 이제 막 그 아프리카 스승을 따라서 부흥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만희 같은 사람이에요. 종교 장사꾼들. 그래서요, 팬덤을 만들어서 군중들을 흥분시키고 열광하게 해요.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이다.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다. 내 옆에만 있어라. 뭐 이런 거거든요. 이런 일들이 지금 이 시대에도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려고 하는 그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에서 말씀하는 그 에베소서 말씀만 봐도 그냥 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분별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려고 하는 에베소서에서 말씀하려고 하는 이 구원의 핵심은 뭘 얘기한다? 모두 다 함께 받는 구원. 모두 다 함께 누리는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고요. 그래서 앞서서 뭐라고 하셨어요? 그들을 위해서 이름을 기억하면서 중보기도 할 때, 감사하면서 기도할 때, 그 은혜로 우리에게 성령이 부어진다는 거잖아요. 성령이 부어지면 여러분의 누수가 새로워지고, 여러분이 그 부활의 영광이 무엇이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 나라의 그 기업의 가치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그 이야기들을 앞에서 쭉 밝히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아니 왜 한 번에 하나님이 짱 하고 이렇게 구원하지 않으시고 뭐 누군가가 이렇게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사랑을 하게 되고 또 그 얘기를 듣고 또 그냥 감사하면서 또 기도하게 하고 또 그 감사하는 기도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가지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본성을 바꿔주시고 우리의 전인격을 바꿔주시고 또 뭐 그렇게 함으로써 또 뭐 이렇게 죽은 자들 가운데 죽었던 이들을 살리고 뭐 하는 이런 일들이 하는 목적이 뭐다? 이거는 이 세상에 지금 현재 살아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늘에 있는 천사들,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모든 이들, 그리고 예전에 살았던 모든 이들이 한꺼번에 그 구원의 영광에 이르게 하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내 인생이 이렇게 복잡하냐고요? 그냥 간단하게 한마디로 왜 내 인생이 이렇게 어렵냐고요? 왜 누구는 차별을 받고 누구는 왜 이렇게 불리하냐고요? 간단하게 한마디로 모두 다 함께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두 다 함께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부조리도 있고 차별도 있고 분열도 있고 범죄와 이런 추악함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한쪽에서는 또 어떻게 해요?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이용하셔서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복잡하고 찌리한 것 같은 아주 오랜 시간을 걸치는 이런 과정을 걸치신다 이 말이에요. 왜요? 이 모든 것의 머리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결국은 시대 속에 또 나라와 민족 속에 또 온 하늘과 땅에 존재했던 모든 것을 그의 몸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에 쓰여 있는 우리가 역사적으로 이렇게 규명할 수 없는
천지를 창조하신 일들이나 뭐 우리가 일일이 다 알 수 없는 이러저러한 역사적 사실들과 또 각 나라 민족이 가지고 있는 역사, 또 과학적 발견에 의해서 과학적 그 과학기술의 발전에 의해서 발견되어지는 어떤 화석들이라든지 이런 까마득한 고대에 대한 어떤 우리의 추측들, 그리고 뭐 제임스 웹이라고 하는 엄청난 우주망원경을 통해서 저 우주 끝을 더 멀리 볼 수 있게 하는, 그래서 미지의 세계였던 이런 우주에 대한 지식들을 축적하고 알 수 있게 하는 이 모든 일들, 왜 그렇게 옛날에는 그 최고의 망원경이 허블 망원경이었어요. 지금은 제임스 웹이라고 그래서 허블 망원경은 이제는 폐기, 그거는 이제 망원경도 아니에요. 새로 만든 망원경에 의하면. 그게 이제 막 보지 못했던 우주를 보거든요. 왜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의 말씀에 의하면 그게 주님의 다 몸이라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미시세계로 막 쪼개 들어가면 쪼개 들어갈수록 우리는 무엇을 더 자세히 보는 거예요? 주님의 몸을 더 자세히 보는 거고 구원을 더 정교하게 보는 거예요. 근데 우주에 있는 이 우주의 지식들, 미지의 세계들, 별과 운하들과 항성들을 막 발견하고 할 때마다 우리는 뭘 보는 거예요? 주님의 몸이 무지무지하게 크네. 생각보다 더 크네. 주님의 몸을 보는 거예요. 결국 지금 바울 사도의 말씀에 의하면 여러분들의 개인사에 나라와 민족의 역사에 있었던 여러 가지 질곡과 사건, 사고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것과 이해할 수 없는 것, 여러분들이 기뻐하는 것과 여러분이 슬퍼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것을 몸으로 만들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도 버리지 않고. 이게 지금 에베소서에서 말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른 교회, 바른 말씀의 기준은 연합과 사랑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연합과 사랑입니다. 창세기 6장과 7장, 6장에서부터 방주가 만들어지고 이제 쭉 해서 홍수가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때 홍수가 일어나서 싹 죽어요. 근데 죽어서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 그랬죠. 홍수 때 하나님이 왜 홍수로 지상에 있었던 그 생기가 있는, 다시 말해서 코로 숨을 쉬고 이렇게 생기가 있는 모든 것들을, 새며 육상에 있는 동물들이며 이거를 왜 다 죽이셨어요? 왜 죽이셨다 그랬죠? 왜 죽이셨다 그랬죠? 여러분 대답하셔야 돼요. 쳐다보지 마시고. 왜 죽이셨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걸 얘기하시라니까. 뭐 한다고요? 얼음. 아는 사람만 아는 용어로 얘기하신 거예요. 얼음. 얼음이 뭐예요? 더 이상 죄를 짓지 못하게 하려고. 살아있는 게 해가 되니까. 살아서 자꾸 더 죄를 지니까 그 죄를 얼음시킨 거예요. 더 이상 죄를 짓지 못하도록 육체를 거두신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심판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최후의 사랑의,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의 종아리를 치는 것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진노, 심판, 이게 다 뭡니까? 마지막 그 얼음 직전까지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고치시기 위한 사랑의 행위죠. 때리는 폭력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진노는 사랑이라고요. 우리의 진노는 사랑도 있지만 미움도 있고 외로움도 있고 수치심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감정이 하나밖에 없어요. 뭐라고요? 사랑. 하나님은 감정이 사랑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는 진노는 무엇이 넘치는 거예요? 사랑이 넘치는 거예요, 사랑이. 그러니까 우리는 거짓 감정, 이 분열 감정들, 사랑이 깨져서, 사랑이 어떻게 돼 있어요? 외로움과 수치심과 미움과 두려움으로 깨졌어요, 이렇게. 그걸 딱 하나로 합치면 어떻게 돼요? 쫙 빛나면서 합쳐지면서 하트가 쫙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화를 내면 살리는데, 사랑의 쪼가리, 이 사금팔이, 파편을 가지고 화를 내면 날카롭잖아요. 미움 갖고 화를 내고, 두려움 갖고 화를 내고, 수치심 가지고 화를 내고.
네, 외로움을 가지고 화를 내요. 그러니까 그 화는 어떻게 해요? 끝이 뾰족하게 날카롭게 잘려진 사랑 조각이라서 그게 죽여요. 해친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 넘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이 진노라는 말을 들었을 때 겁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라는 게 진노가 뭔지 모르니까 그냥 사람들이 화내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화내면 무지무지 무섭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화는, 화라고 하는 말은 감정이 넘치는 거라 그랬잖아요. 넘쳐나는 게 화인데 하나님은 사랑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볼 때는 막 죽이는 것 같지만 그게 사랑의 행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죽이셨을 때 그 사람은 복된 사람이에요. 왜 날 죽였나요가 아니라 복된 거예요. 복된 거. 여기서만도 여러분이 인생에 겪었던 어려움과 과거에 불행했던 사건들에 대한 이해가 바뀌죠. 그거 가지고 막 하나님 뭐 옛날에 나 어떻게 했지 이거 그냥 그 앙심을 품고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대표적인 사람이 옛날에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 단 한 사람도 단 하나도 버리지 않아요. 예? 그렇죠? 누가 그 얘기했잖아요. 토기장 얘기해가지고. 예? 토기장 얘기. 깨트려 버릴 권리가 없느냐. 이게 이제 많은 그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얘기할 때 토기장의 비유를 갖고 말해요. 왜 누구한테는 막 그렇게 불행한 일이 일어나고, 누구는 뭐 그렇게 해가지고 잘못되고 막, 누구는 왜 구원 못 받고 그래요. 그건 꼭 그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토기장에게 토기를 깨고 그럴 권리가 없겠느냐. 웃기는 얘기지. 하나님이 깨서 버리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깰 때는 왜 깨신다고요? 뭐 잘못됐든지 아니면 다른 걸 만드시려고 깨는 거지. 버리는 거 없어요. 깬 그릇에 그 반죽을 가지고 더 좋은 것으로, 새로운 것으로 만드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불행했던 과거가 어떻게 바뀌어요? 그 불행했던 사건이 없었더라면 우리가 누릴 수 없는 더 놀라운 축복과 더 큰 행복을 만들어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지난 날을 후회하거나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반성은 해야죠. 반성은. 근데 후회하거나 뭐 거기에 잡혀 있을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뭐 옛날에 내가 이랬는데 지금도 이럴 거야. 이거는 지금이 없어지고 과거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의 모든 것을 반성하고 그때 어려웠을 때 있었던 이런 일들 속에서 나의 결정과 허물들을 발견해내고 그걸 교훈으로 삼아서 나에게는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과거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통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걸 다시 빚어서 새로운 걸 만드시겠죠. 이렇게 가야지. 그거 원망하고 울라고 하나님한테 못 건드리게 해요. 과거를 고쳐주려고 그러면은 신자들이 못 건드리게 한다니까요. 이거 놔두세요. 막. 왜? 그냥 울게요. 아니, 너 그거 아프잖아. 기억하면. 내가 고쳐줄게. 아니, 내비두세요. 왜? 너 아프잖아. 왜 하려고? 울라고요. 아니, 아프잖아. 그래도 너 내가 울지 않게 해줄까? 그냥 내비둘까? 울지 않게 해주세요. 그거 고치려면 내비두세요. 아니, 너 울지 않게 해달라며. 네. 근데 이건 왜 건드리세요? 이건 내비두시고. 그러니까 뭐야? 이건 내버려 두고 새로운 걸로 뭘 해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야? 평생 상처나 불만은 품고 있으면서 요것을 능가는 뭘 주고 가끔은 여기 와서 놀게 내비두라는 거잖아요. 이게 신자들이 하는 일이에요. 아니, 하나님은 현재, 과거, 미래를 다 바꾸시는 분인데 과거는 내버려 두고 과거에 아팠던 것보다 한 10배 되는 기쁨을 만들어서 그냥 요 기쁨으로 잠깐 있고 가끔은 또 여기 들어가서 울게 내비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대부분의 신자들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못 건드리게 해요. 고쳐주려고 하셔도. 왜 그래요? 하나님의 구원은요, 총체적인 구원이에요. 총체적인 구원은 우리 개인으로 얘기하면 나의 몸과 마음과 영혼과 모든 것 다. 시간으로는 현재와 과거와 미래. 존재론적으로는
나와 내 부모 형제와 내 가족, 내 부모 형제, 내 조상, 내 후손, 더 나아가 내 친구, 내 지인, 내 민족, 나와 동시대의 사람들, 나라고 하는 말로 수식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총체성 안에 들어가요. 여러분 때문에 이 시대 사람들이 구원받는다니까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문의 조상들과 후손들이 구원받는다니까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친구와 지인들이, 우리 민족이 구원을 받는다니까요. 이거 허풍 같지 않아요? 제가 얘기하면서도 이렇게 이거를 믿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이라고 바울 사도께서 지금 에베소서에서 말씀하려고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어떻다? 복잡한 과정을 거친다. 그래서 마음기형을 하는데 지성도 바꾸고 감성도 바꾸고 의지도 바꾸고 또 열심도 바꾸고 또 그런데 이게 혼자 나만 바뀌는 게 아니라 또 누구 때문에 또 내가 안 된다네. 또 누구 때문에 또 내가 된다네. 그게 막 복잡하잖아요. 왜 이렇게 복잡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모두를 몸으로 삼으시는 구원이기 때문에 이게 총체적 구원이에요. 기독교의 구원은 총체적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구원은 총체성이라는 게 있어요. 총체성은 모두예요. 시간과 공간과 존재와 물질과 영과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이게 기독교의 구원이라는 것을 에베소서에서 말씀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결론적으로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러면은요, 그의 몸이니 할 때는 손, 발, 또 몸에 있는 장기, 눈, 머리카락 다 붙어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과거에 있던 것이나 앞으로 올 것들이나 사람이나 짐승이나 식물이나 모든 것들. 이게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만물이잖아요. 그런데 만물 안에서 그러니까 안에서라고 하는 이 말이 만물로라고도 번역될 수 있는 말이라고 그랬죠. 만물 안에서, 즉 우리말 성경대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럼 어떻게 돼요? 모든 것 안에 계시다는 뜻이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다. 그러면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시작점이 어디예요? 만물의 안에서잖아요. 그러면 만물 안에 계시다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게 애니미즘이 돼요. 모든 동물과 식물 이런 거에서는 정령이 다 있다는 거. 여러분, 여기서 안에 계신 분을 우리가 성령이라고 해요. 그렇죠?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성령이잖아요. 근데 성령님이 만물 안에 계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라야 성령을 받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신다고요.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해서 성령이 그와 하나된 이들, 우선은 여러분 직계 여러분 조상 가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이 거하실 때 그것이 여러분의 개인적인 사건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여러분에 속한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효과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주시는 그 구원의 효과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과 하나된 그들에게 일어난다고요. 그런데 여기서처럼 만물 안에서 충만하게 하신다 하면은 어폐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냥 요 꽃 안에도 성령이 계시겠네. 이게 정령 사상이잖아요. 이거 맞지 않다니까요, 성경. 이게 맞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번역하면 돼요? 안 되잖아요. 만물 안에 계시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거는 만물 안에가 아니라 뭐라고 그래야 되겠어요? 의로 그래야 되겠죠. 의로. 그러니까 모든 것 의로, 그러니까 모든 것 의로, 만물로. 그러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라. 곧 모든 것으로 이렇게 되겠죠. 모든 것으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 모든 것으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 봅시다. 모든 것으로 도구가 되는 모든 것, 이게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겠죠. 예수를 믿는 자들이겠죠. 그럼 누구나 다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 누구나 다. 믿음이 좋으냐, 성화의 진전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예수를 믿어서 성령이 내주하신 사람들, 이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으로, 모든 사람이겠죠. 모든 것으로, 이 모든 것에 속하는 것은 누구다? 바로 성령이 안에 계신 그런 사람이겠죠.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럼 충만하게 하는 바깥에 있는 모든 것은 뭐겠어요? 성령을 받은 사람과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성령을 받을 수가 있어요. 누구나 다 성령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모든 것으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한대요. 충만한다는 것은 채우는 거잖아요. 뭘로 채워요? 속을 채우는 게. 밥 먹어서 채워요? 꿈으로 채워요? 뭘로 채워요? 우리를 꽉 채울 수 있는 게 뭘까요? 성령밖에 없어요. 꽉 채울 수 있는 건 성령밖에 없다고요. 무엇으로 여러분이 여러분을 꽉 채우겠어요? 아니, 우리는 기본적으로 우리의 세포 자체가, 원자 자체가 다 빈 구멍이에요, 다. 우리의 몸이 우리 안에 이거를 그냥 정말로 완전히 으깨버리면, 이 세포에 이 공간을 다 없애버리면, 그럼요, 실제로 우리 질량은 얼마 안 돼요. 아니, 어떤 사람은 키도 크고 덩치도 크고 키도 큰데 그 사람보다 키가 작고 덩치가 작은 나보다 몸무게가 작은 경우가 있잖아요. 키 작고 몸도 덜 뚱뚱한데 몸무게도 많이 나는 경우 있잖아요. 그때 우리는 뭐래요? 왕뼈인가 봐 그러잖아요. 아, 뼈가 두꺼워서 그래. 근데 골다공증이면 소용없어요. 그 사실은 뭐예요? 밀도가 높은 사람이 체중이 높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간이 적은 사람이요. 그러니까 근데 안에 공간이 많아. 그럼 체중이 덜 나가는 거고요. 키도 작고 몸집은 작은데 체중이 많이 나가. 그럼 이 사람은요? 빈 공간이 적은 사람이에요.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는 다 공간, 다 비어있는 투성이에요. 다 비어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마치 풍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풍선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진 게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대부분은 다 비어있는 공간 덩어리들이에요, 우리가. 근데 그거를 채울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예? 그거 잘못 건드리면 폭탄되지 않아요? 예? 그 우라늄 그거에서 그 핵분열 시키면은 그거 막 강제로 뜯으니까 막 폭탄돼가지고 터지잖아요. 그러니까 공간을 함부로 쪼갤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채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대충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른다니까요. 생각 안 하면. 그렇게 간단히 알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엄청 어려운 말이라니까요. 우리가 사람에 대한, 물질에 대한 이런 지식이 있잖아요. 그걸 갖고 보면은요, 만물을 충만하게 할 수 있는 건 없는데,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대충 그냥, 그렇지. 아, 맞아. 난 라면 딱 2개 반 끓이면 충만해서 더 못 먹어. 뭐, 이런 방식으로 이해를 하는 거지. 난 5개까지 먹는데. 뭐, 이런 생각이지. 근데 그런 얘기가 아니죠. 여기서 충만은요, 대충 근사값으로 얘기하는 충만이 아니에요. 완전히 꽉 채우고 이 플레로서 넘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찰람찰람 하는 거. 그러면요, 우리 안에 꽉 채워진대요. 얼마나 무겁겠어요. 그렇죠? 그게 독사, 카보드, 영광이라는 게 무겁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근데 영광이라는 말이 뭐라고요? 무겁다는 말이고 가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바울 사도께서 이 충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 무겁다는 말이 영광스럽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겠는 거예요. 꽉 채워지면 발견이 된다. 뭐 지금 미국에서 지금 뭐 가뭄이 극심해가지고 무슨 저 공룡의 골짜기인가
어디 뭐 거기에 지금 물이 빠져가지고 했는데 어마어마한 뭐 한 50m 이상 될 뭐 이렇게 공룡의 발자국이 뭐 1억 몇천 년만 전에 발자국이 발견이 됐대요. 막 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래서 대략 추정해 보니까 뭐 어떤 뭐 초식 동물 중에서 큰 걸로서 뭐 몸의 길이가 최소한 50m 이상은 되겠다. 막 발자국을 보니까 발견된 거예요. 얼마나 무거워요, 그렇죠? 근데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군요. 걔들보다 더 무거울 수도 있대요. 그게 영광이에요, 영광. 영광. 이 땅으로는 여러분을 감당을 못해.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꽉 차가지고 한 발짝 하면은 이 땅이 너무 말랑말랑거려서 푹 빠져가지고 용암에 확 될 거 아니에요. 물론 되진 않겠지.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왜 영광이라는 말이 무겁다는 말에서 이게 파생이 됐을까? 신약 성경에서 이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충만함보다 빈대가 하나도 없는 거. 그런데 우리는 과학 지식의 발달전에 의해서 우리의 몸은 완전히 빈 공간 투성이라는 거. 그런데 이거는 불가능하다는 거. 그러니까 그거를 채운다는 게 뭐예요?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꽉 채워주는 상태를 말해요. 그런데 안에서 채우는 것이 아니라 뭘로? 모든 것으로. 그럼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거잖아. 아하. 내가 예수를 믿었을 때 나로, 그죠? 나로 우리 가족을, 우리 가문을. 그러니까 모든 것으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게 뭐예요? 이게 로마서 5장에서 말하는 의의 전가죠. 의의 전가. 내가 믿었을 때 그 의가 딱, 그러니까 나만 채워지는 게 아니라 뭐래요? 다른 이에게 그 의가 채워진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딜 가서 복음을 전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전해요. 성경을 전해요. 그럴 때 그 사람들이 그걸 알아듣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지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요, 그 사람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를 만나서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를 만났을 때 그들 안에 일어나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영광의 빛이 그들에게 들어가요. 그들은 모르죠, 아직. 뭐 체중이 늘어난다고 싫어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그 의가 하나님의 영광이 꽉 채워지는 거예요. 모든 것으로. 쓰임받는 우리는 모든 것으로 도구죠.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복음을 처음 들은 사람들에게 그 의가 전하여지는, 존재론적으로 여러분들이 혈연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의 세포는 여러분의 부모들로부터 물려받은 거예요. 그 DNA를 따라서. 그죠? 다 한 세포인 거 아시죠? 다 한 세포예요, 한 세포. 여러분의 부모님의 그 세포 덩어리예요, 여러분들이. 그게 커진 거라고. 그 뒤로 딱 가면 어떻게 돼요? 막 작아지고. 그 엄마 아빠의 세포였어요. 그럼 또 그 엄마 아빠도 또 쪼그라들고 그러면 또 할아버지 할머니의 작은 세포였었고. 그러면요, 양가로, 친가로, 외가로 쫙 방언되네. 친가로, 외가로. 여러분 한 사람으로, 모든 것으로, 누구나 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모든 것으로. 근데 그것이 어떻게 도구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주입돼요. 이게 전가되는 거예요, 의가. 근데 그게 내 안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모든 것으로의 시작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어요. 그리고 당신의 생명을 턱하니 내주셨어요. 모든 것 되시는, 모든 것의 머리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 세포가, 그 영적인 세포가 예수를 믿는 여러분에게 전가돼서 여러분 안에서 충만케 하시는, 모든 것으로 모든 것을 충만케 하시는 머리 대신, 모든 것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사역과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믿는 누구나에게 전해져. 그게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자라. 아직 우리가 완성은 안 됐어. 그런데 또 우리가 모든 것이 돼. 충만해지는 동시에 충만하게 하는 도구도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이중적인 삶이에요. 구원이 필요한 자니이다.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주님이 아니고서는 소망이 없는 자입니다. 아직도 텅텅 비어 있습니다. 다 원자 덩어리들입니다. 텅텅 비어 있습니다. 주여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나의 죄를 속하여 주시고 나에게 약속하신 은혜를 주시옵소서. 구원이 필요한 자들이에요. 그리고 구원을 이루어가고요. 충만되어 가고 있어요. 그런데 동시에 우리는 또 뭐가 됐어요? 충만하게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또 됐죠.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만하게 되어가면서 동시에 내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써 그들을 충만하게 할 수 있는 이가 됐어요. 그러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세상 사이에 누가 있어요? 내가 있어요. 이게 교회라고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되어져 가야 합니다. 그러니까요, 이 교회는 완성된 교회가 아니고요, 전투적인 교회예요. 그래서요, 텅 빌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에? 뼈는 두꺼운데 골다공증 걸리면 어떻게 돼요? 툭 치면 부서지잖아요. 교회가 덩치는 큰데 성령이 텅텅 비어 있어. 그러면요, 골다공증이라서 지나가다 문에만 한번 부딪혀도 뼈가 으스러져. 그러니까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철심을 바꿔놓고 있잖아요. 철심이 뭐예요? 온갖 프로그램에, 온갖 여러 가지, 이게 교육 시스템, 이런 것들도 이게 철심이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충만하게 되어지면서 충만하게 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됐다? 그 시작.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러니까 맨 처음 충만하게 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예요. 그래서 머리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충만하게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충만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리스도인 된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충만하게 하시는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일을 행하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거룩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음으로 우리 안을 채울 수 있음과 동시에 완전히 채우고 난 뒤에 하는 것이 아니라 채워지면서 동시에 다른 일을 채워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해요? 우리 거를 뺏어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누군가를 충만하게 함으로,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그를 통해서 또 우리가 충만하게 되죠. 이해되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충만하게 되어져 가요. 그런데 충만하게 되어져 가는데 내가 또 다른 누군가를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하셨던 것처럼 모든 것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나를 누구라도 충만하게 하셨던 것처럼 또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은 모든 이들로 모든 사람들을 충만하게 하셔. 그런데 그 사람도 또 나를 도구로 그 사람이 충만하게 됐지만 사실은 충만하게 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란 말이에요. 그 사람의 머리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의 관계는 어떻게 할까요? 의로도 되고 을도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채우는 도구가 의로고 채움을 받는 게 을이란 말이에요. 모든 것을. 그러니까 교회는 어떻게 돼요?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든 것으로 쓰임 받는 모든 것인 동시에 은혜를 받는 모든 것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과 둘이 신앙생활하는 것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유익이 크죠. 둘이 하면. 셋이 하면 더 크죠. 왜요? 이게 둘이 신앙생활하면, 나 혼자 하면 오직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성령으로 인해서 충만하게 될 뿐이야. 근데 이렇게 둘이 신앙생활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지체를 충만하게 하고 지체가 또 나를 충만하게 하잖아요. 최소한 2배 아니에요.
그럼 이렇게 이제 셋이 되면 어떻게 돼요? 서로가 주고받는 거 아니에요. 4시 되고 5시 되고 6시 되면 이 교회의 영광이에요. 그러니까요, 교회 한 사람이 들어온 거는요, 엄청난 거예요. 뭐 하는데? 우리가 충만케 되는데. 근데 동시에 또 뭐예요? 내가 그를 충만하게 해줘야지. 그렇잖아요. 일방으로 받는 거 없다니까요. 충만하게 하고 충만을 받는 거예요. 그 일을 성령께서 우리들을 모든 것으로 삼으시고 모든 것을 되게 하셔서 이 교회를 이루어가게 하신다고요. 그런데 이 교회라고 하는 이곳에 속하는 것이 사실은 뭐다? 예외 없는 모든 것이에요. 여기는요, 앞에서 열거했잖아요. 예? 이런 통치, 권세, 능력, 주권, 이거 다 천사들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천사들도 교회 안에 속해요. 천사들도. 근데 천사들은 원래 뭐라고요? 일꾼이라고, 일꾼. 근데 그 천사를 숭배하면 어떻게 되겠어? 예? 도련님 아시들이 천사를 숭배하고 웃기는 얘기잖아. 부려야 될 존재들을 마치 그것이 몰아대려라고. 그러니까 천사 숭배가 뭐예요? 오늘날? 황금 만능주의 이런 거예요. 능력주의 이런 거예요. 능력, 황금, 권력 이게 천사들이 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중세교회에서는 천사 숭배라고 하는 신학이 있었고 현대는 어떻게 돼요? 돈, 권력, 명예 이게 천사 숭배예요. 예수를 믿는 여러분이 돈 좋아하고, 예? 돈 좋아하고, 능력 좋아하고, 뭐 외모 좋아하고, 학벌 좋아하고, 뭘 좋아하고, 이게 천사 숭배라니까요. 아니 누가 그 천사 상 그려놓고 이게 그렇게 하는 게 어딨어요? 그거는 약간 충청도말 시절들이고 자기도 왜 그러는지 몰라 그냥 하는 거지. 그런 게 천사 숭배가 아니라 뭐예요? 생명보다 돈을 더 소중히 여기고, 예? 생명보다 다른 것을 더 소중히 여기는 우선하는 거. 하루하루 일상의 감사와 기쁨, 행복보다 다른 무엇에서 만족을 찾는 이게 천사 숭배라니까요. 여러분, 모든 것으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느니 예수가 그러시대요. 그런데요, 그 이에 충만함이니라. 그러니까 밑줄을 치세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게 누구겠어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의 충만함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앞에 만물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게 누구시라고요? 성령. 성령의 충만함. 그러니까요, 성령의 충만함이니까 곧 성령이시잖아요. 성자와 성령은 영광과 권능이 동일해요. 성부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교회는 마치 이 교회는 성령의 충만함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했을 때 성부, 성자, 성령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이 빠져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체는 결국 삼위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래서 교회에서 누구를 예배해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하는데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예수님을 예배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예수님을 예배한다. 예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이 말 안에는 성부와 성자와 성부, 성령이 영이셔서 보이지 않잖아요. 보이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섬기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이 교회의 영광이라는 게 무엇인지 그럼 보십시오. 우리가 교회를 어떤 곳으로 알아야 하겠습니까? 누구나 다 교회가 될 수 있죠.
그렇잖아요. 누구나 다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죠. 왜요? 그것의 주체는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 하나님께서 채우지 못할 자가 있을까요? 바꾸지 못할 자가 있을까요? 우리는 창조를 믿잖아요.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요, 예수를 믿는 사람만 오는 게 아니라 현재는 믿지 않아도 나중에 믿을 사람도 교회 안에 교회의 지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예수님을 믿지 못한다고 그 사람이 교인이 되지 못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또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과거를 거슬러 올라가서 과거에 예수를 믿지 않고 살다가 죽었던 사람도 이 교회 안에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왜? 교회는요, 총체성이라니까요. 시간과 공간과 물질과 존재, 심지어 하늘과 땅, 그러니까 이 교회의 영광이라는 것은요, 눈부신 거죠.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서 천상도 보고 천하, 이 땅, 이 세상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현재의 여러분과 여러분의 조상과 여러분의 자손들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 교회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모여서, 한국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또 지금 다른 나라, 다른 민족, 이 시대의 다른 모든 민족들의 영광을 또 여기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이 상상력을 동원해서 이렇게 세계 곳곳에 교회들이 세워 있잖아요. 떨어져 있잖아요. 다른 건물로. 근데 이게 뭐다? 다 하나라는 게 좀 실감이 되십니까? 지금 23절에서 바울 사도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그의 몸이다. 교회는 그의 몸이다. 이때 교회는 그래서요, 지상적 교회, 천상적 교회, 유형적 교회, 무형적 교회, 이런 분류를 하잖아요. 그럼 지금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는 이 교회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모든 존재를 포괄하는 그런 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조상들은 땡 잡았어요. 여러분과 같이 훌륭한 자손을 두셔서 교회의 몸이 됐어요. 지금 이제 조상들이 머리 긁고 그럴 거예요. 저 녀석이 이렇게 그런 줄 알았으면 내가 더 잘해줄 건데. 그때가 와요, 여러분. 다시 살아나서 여러분 부모님들이나 여러분 조상들에게 듣지 못했던 사과도 들을 거고 고맙다는 칭찬도 들을 거고 다들 걱정하지 마. 근데 여러분 뭐라 그래요? 내비두라 그래요. 나 걱정할 거라고. 왜? 그거 하지 말라는데 왜 자꾸 하려고 그래? 그거 핑계하지 마라. 미래 걱정, 이런 거 가지고도 또 핑계하지 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다 할 때 이 몸은 어떤 것이냐? 뒤에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 성령이잖아요. 그의 충만함,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요한복음 1장에서 설명하는 내용이잖아요. 성령이 충만한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현재의 우리 삶 속에 유형적으로 보여진 곳이 여기라고요. 그래서 교회를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를. 그러니까 무슨 성전이냐? 거의 월세지. 우리가 여기를 떠나면 여기는 성전 아니죠. 그렇잖아요. 목사와 함께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워놓으신 질서 속에서 교회를 이룰 때 우리가 거하는 공간은 거룩한 공간이 돼요. 왜? 그의 몸된 교회가 되니까.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이에요. 결국
거슬러 올라가 하나님의 창조를 교회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게 돼요. 아,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쭉 창조하셨고 여전히 흑암이 남아있었고 지금도 남아있잖아요. 저기 그렇잖아요. 그렇죠? 왜? 여러분을 위해서 남겨두신 거예요. 왜? 모든 것으로 여러분으로 뭐하게 할 수 있도록? 충만하게 하시도록. 주님이 누리셨던 그 재미를 좀 보라고 남겨두신 거예요. 네? 저는 송편 빚는 걸 좋아해서 추석 때 그랬어요. 꼭 빚죠. 그래서 남겨달라고. 나도 만들게 남겨달라고. 하나님, 세상을 내 손으로 빚고 내 손으로 세상을 충만하게 하는 그 영광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면서 겪었던 모든 일들이 그것을 위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왜 그랬느냐가 아니라 무엇 때문에 이러느냐가 아니라 꼭 그럴 수밖에 없었느냐 이게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했었는지를 기억하셔라.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거다? 주님의 몸이 되기 위하여 충만하게 되기 위해서 그런 인생을 살았고 또 내가 아직 충만을 모르는 이들을 충만하게 하는 그런 충만의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억울하고 불행했던 순간이 있는 게 아니라 뭐예요? 여러분 과거는 그냥 영광으로 충만해 있었어요. 영광으로 충만해 있었다고요. 근데 그게 정리가 안 됐죠. 내가 충만하게 되는 기쁨과 감사, 또 내가 다른 누군가를 충만하게 해주는 그 놀라운 영광의 사역, 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딱 두 가지 목적을 위해서 일을 해요. 나를 충만케 하거나 모든 것을 충만하기 위해서. 그럼 여러분들이 일어날 때 이거는 나를 충만하게 하는 일이구나. 감사할 일이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니까. 또 그 일은 다른 누군가를 충만하게 하는 일이었구나. 이거 멋있고 폼나는 거죠. 그러니까요. 실속이 있었든지 아니면 폼나든지.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딱 실속과 폼. 이게 그리스도인의 인생이에요. 이것이 모든 것으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신 교회에 속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영광이요, 의미요, 보람이요, 가치인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광야교회 교인들이 그렇게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모든 것 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는 성령으로 충만함의 은혜를 덧입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그의 몸된 교회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다. 모든 것으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다. 이 말씀 속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무엇이며 또 내가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떻게 되어져야 하며 또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셨고 또 개인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그런 우리들이 충만하게 되어지면서 또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면서 또 교회로 충만하게 되음으로써 그리스도를 형상화하는 이것이 그리스도의 인생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여 나를 충만케 하옵소서. 주여 내가 충만하게 되어질 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이들을 충만케 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주여 또한 우리가 그 모든 충만한 우리들이 하나 되어 몸된 주님의 교회를 이루어가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더욱 온전해져가는 그 영광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셔서 우리가 또한 성령과 같이 그리스도로 세상의 모든 이들을 충만하게 하며 살아가는 영광스러운 존재인 것을 알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모든 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것을 채우는 성령의 사람들이 또 함께 모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는 그 영광스러운 신비의 삶이 저희들에게 깨달아지게 하시고 이 교회의 영광과 교회의 권세와 교회의 신비 속에서 조금도 부족함 없는, 조금도 후회함 없고 두려움 없는 꽉 찬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시고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